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16편.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이해를 하실 거죠. 그쵸?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 우주 중에 다 생명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모든 생명체는 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영생의 대열에 있는데 지구만 영생에서 이탈되어서 인생의 대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영생의 대열에 회복시키는 것이 우주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구속에 대해 경륜이라는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님의 보좌에 입법화시키셨다. 그것이 인류 지구 6천년과 환경 7천년에 대한 대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이라 한다라는 말씀을 늘 설명해 왔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법이죠. 예. 의와 공의, 공의가 해당되는 구속에 대해 경륜법이 바로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이것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화의 의논을 이렇게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는 평화의 의논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6-24부까지는 끝났고요. 16-25부에서는 구속에 대해 경륜, 조금 전에는 우리가 23부, 24부는 영광으로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영생에 갔는데 지구만 인생의 대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지역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주셔가지고 제도를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의 학교로서 구원의 제도인 성막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서기 전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제도를 성막 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 이 성막이 교회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형태가 성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영광과 구원 제도 성막이라 하느냐라는 것은 부조화 선지자의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나왔던가요? 성막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기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막을 두셨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예, 부조화 선지자에 나왔나요? 하여튼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마련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오셨다라는 말씀이 시대의 소망 1장 임마누엘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두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1장 3절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의 빛은 태양빛인데 두 에너지가 비쳤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물러가서 영생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지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지구의 인류가 영광에 대한 개념을, 영생에 대한 이것을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제도라는 것은 원래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인 물과 빛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영광을 지성소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생가는 원리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알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광이 선전돼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두신 것이 성막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은 지구 전체의 성층권 물층에 원래는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는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물러감으로써 어디에만 있었나 하면 에덴 동산에만 이 영광이 있었습니다. 두루 도는 하얀검이라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에덴이 또 노아 홍수 때 철수되고 나니까 그러면 이 영광을 어떻게 인류에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성막 제도를 두셔서 지성소에 색이나 빛을 두신 것입니다. 전체적인 서론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 제도를 가동케 한 것은 누구냐? 루스벨입니다. 이 구원 제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제도는 있었으나 우주 태초에 제도를 두셨거든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구속의 대경륜은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인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제도를 두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 직분을 가지시고 지구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미 우주 신기원에 이 제도를 마련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구원 제도를 두셨는데 구원 제도를 두셨지만 가동은 하지 않았어요. 가동이 될 때는 언제냐면 지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구속의 대경륜이 가동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루스벨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해서 그래서 구원의 제도가 온 우주에 선포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구원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구원의 제도가 가동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제도는 가동되지 않아도 될 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온 우주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대로 지금까지 온 우주에는 죽음이 한 군데도 없게 되면 구원 제도가 가동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루스벨의 그 했다는 가동케 한 루스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루스벨이 사단이 그의 추종자 천사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고 싶은 자가 누구냐면 루스벨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권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두 분이 우주를 통치하는 데에 두 분이 주인공이 되시는데요. 거기를 그 보좌를 찬탈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탈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래야 우주를 통치하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하시는데 그 빛을 공급받은 자가 발원지가 아닌 자가 통치를 하려면 루스벨은 언젠가는 이 찬탈을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우주를 통치하는데 그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주가 존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루스벨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의 고집을 고수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빛전쟁이에요. 빛전쟁. 에너지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루스벨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됐죠. 하나님의 빛을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이 있는 지역에서 그들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빛을 찬탈하는 자와 통치권을 찬탈하는 자와 통치를 우주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는 이러한 자가 있으면은 문제가 우주가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그들을 3분의 1의 가족을 내보내는 데는 수많은 고심과 아픔 가운데서 내보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정말로 땅에 내려왔느냐라는 것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정말로 땅에 내려왔는가를 증명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는 것은 우주 장자 총회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구는 원래는 아담이 가게 되었는데 지구를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아담인데요. 사단한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지구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면 사단에게 넘어간 거죠. 이 사단은 우주를 통치해보는 포부를 가졌으나 지구만 통치하게 되는 입장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주 전체에 지구와 같은 또 다른 지구형 행성에 살고 있는 영생하는 존재자들이죠. 그들 가운데 사단이 지구 대표로 왔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게 땅에 찍혔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구에서 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 지구를
점령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영생 가는 거는 어떻게, 영생에서 인생으로 이탈된 것은 어떻게 됐으며 인생에서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여기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불법이라는 것이 죄는 불법인데요. 이때 당시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는 십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은 무슨 법이냐? 우주에서 영생하게 하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법이에요. 빛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등지게 되면은 태양빛만 받게 되어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 인생이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인데요. 하와에게 불법하는 영혼불멸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영혼불멸설을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혼불멸설이 감염돼 버리면은 아담과 하와가 영생에서 인생으로 이탈된 것처럼 그대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려면 창세기 1장 3절에 비친 영생에 가는 빛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되겠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이 뱀은 실질적으로 그 사단이 사용을 한 거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영혼불멸설이 발전되면 강신술이 되는데요. 사단이 직접 하와에게 나타났다면 하와는 선악과를 받아 먹지 않았을 겁니다. 영감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단이 교묘하게 연구를 해서 변장을 한 겁니다. 변장술을 쓴 거예요. 영혼불멸설은 변장술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먹으면은 정령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도전하는 거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렇게 되려고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생에 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은 사단이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영생합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생성해서 영생하게 하는 빛을 공급합니다. 이것을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영혼불멸설이 감염돼 버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우리 사람이 재료는 흙이죠. 그러면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말하면 마네킹 같은 이렇게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호흡, 생기입니다. 호흡. 호흡, 성령은 퓨뉴마, 루아흐 해갖고 생기,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분의 영이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 영생가는 생기. 창세기 1장 3절이 비춘 영생가게 하는 생기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두 생기가 있는데요. 넷째 날 만든 태양은 인류의 생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가는 생기와 아담과 하와는 영생가는 생기와 태양빛을 간접적으로 받는 태양빛하고 두 생기를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영생가는 생기가 물러나고 그래서 영생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래. 뭐가 죽냐면 영생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흙에다가 생기, 이 생기가 바로 호흡인데 사람이 죽으면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딱 남는 거는 생기밖에 없습니다. 생기를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에너지인데 영생가는 에너지를 뭘로 했냐면은 생명체, 존재자, 또 존재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흙하고 더해져야 존재자가 되는데 생기로만 가지고도 존재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영혼불멸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하고 태양빛만 받게 된 것이 사람이 되고 생물입니다. 인생이고요. 여기에서 영생자는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와 태양빛의 생기를 받게 되었는데 영생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에너지로 삼고 호흡, 생기를 받게 되면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자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하와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말 때문에 먹어도 죽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하와가 영원불멸설에 감련된 것이 모든 인류의 모델이에요. 모델. 모든 인류가 영원불멸설에 감련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생가는 빛을 등진 자들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인생자들. 우리는 지금 인생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기 때문에 영생가는 생기를 원했기 때문에 미래의 영생자가 될 우리는 희망이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빛을 원하는 자들은 인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빛을 원하면 다 영생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원하는 자는 영생자의 미래 영생자가 되고 원하지 않으면 인생자로서 끝나게 되는 거죠. 영생의 대열에서 이탈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하와에게 이 사실을 설명을 해서 감염되게 해서 사망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날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도 몇백 년을 900년을 사셨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서 뭐가 죽었냐면 영생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자지만 영생이 지금 우리에게 영생의 생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뭘 해주신다고 영생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성층권의 물층에 하나님께서 영생가는 에너지를 지구의 직접적인 빛으로 주셨고, 태양은 지구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빛입니다. 이 빛을, 두 가지의 빛을 받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성층권에 있는 영생가는 에너지가 물러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태양빛만 받고 사는 거거든요. 태양빛은, 하나님의 빛은 오르이고 태양빛은 마오르인데, 태양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요. 태양빛은 하나님의 에너지에 비하면 원천이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갈 수가 없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생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여기에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부터 성층권의 물층에 있던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빛을 어떻게 하면은 인류에게 알려줘서 다시 영생의 대열이 가게 하느냐 하는 것이 성막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7쪽에 보면 아담은 창조될 때에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지구를 통치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 말씀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요. 지게 되면은 통치를 받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일본의 통치를 받은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두는 누구의 포로가 되었냐면 사단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영역 아래 인류가 살게 되고, 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성층권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두신 모든 또 다른 지구형 행성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지구만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의 빛을 등졌기 때문에 사단도 결국은 영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단을 따르는 자는 영멸, 영원히 이 우주에서 제거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사단은 자기 포로, 자기가 점령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구속의 역사, 대쟁투, 선악간의 대쟁투가 6,000년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인데요. 6,000년 동안 전쟁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한 보존자들과,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창세기는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한 자들은, 영생하는 생기를 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늘을 상속하는 자들이, 영광 보존자는 하늘을 상속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과의 대쟁투가 6,000년간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대쟁투가 셋째 천사 기별로서 대쟁투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같이 하여 사단은 이 세상 신이 되었다. 우리는 어느 신을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섬기느냐, 세상 신을 이 땅의 신을, 지구의 신을 섬기느냐가 우리의 영생이냐 인생이냐의 결정에 달린 건데요. 사단의 신을 따르려면 영혼불멸설을 하면 됩니다. 영혼불멸설은 생기를 하나님 미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을 존재자로 해버리면은
뭐가 되나 영원 불멸설이 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지라. 이 누구에게 했나면은 아담에게 통치권을 이렇게 모든 생물까지 다 다스리게 하라 그랬는데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통치권도 선악과를 먹고 난 데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아담에게서 사단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우주 총회를 할 때는 대표자로 사단이 가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